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홍석균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과 용어가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법제화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 Samaritan Law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단 우리나라는 이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의식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18km 정도가 되는데 내리막길이었어요. 본문에는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광야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곳을 찾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자입니다. 자신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속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강도입니다. 사람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 곳이기 때문에 간혹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강도가 그 광야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한 사람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옷이 벗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옷은 재산을 상징해요. 근데 이 재산이 다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3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지나쳤다,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규범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기는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막 피를 흘려 있고 거의 죽은 상황에서 자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자기도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32절을 보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도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규범 때문이에요. 이 레위인은 직분자입니다. 성전에서 복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자입니다.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봤을 거예요. 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구나.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종교적인 규범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지나치게 된 것이죠. 또 생명의 위협도 이 사람 느꼈을 거예요. 이러기다 어물쭈물 하다가 자기도 당한 거 아닌가 라고 싶어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냉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나라가 잘 운영되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이 정통성을 지켰는데 거룩성을 지켰어요.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지역에 인접하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거룩성,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거룩성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냉대하고 조롱하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난 뒤에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어떤 소독을 뜻하잖아요. 이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려와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이를 잘 돌봐주는데 또 그 뒷절에 보시면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38절에 보시면 38절인가요? 5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셨더라. 후속 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응급 조치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데 다른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응급조치와 후속조치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보는 곳은 같았지만 아픈 곳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는 곳은 같았지만 아픈 곳이 달랐다. 이들은 상처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픈 곳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가 아팠을까요?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어디가 아팠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을 많이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픈 곳에 따라서 완전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골치 아픈 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뭐 함께 하자라고 말하면 또 골치 아프네. 전도하자. 골치 아프네.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자라고 하면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손익 계산을 따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 펜대를 굴리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내가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어떤 뭐 경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뭐 생각이, 내가 많이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또 내가 겪어봤는데 이거 정말 안 돼라고 미리 판단하고 그냥 단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펜대 굴리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을 아파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내려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려와서 가슴으로 움직이고 가슴으로 일하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가슴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슬프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가,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연구했던 바가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중국 사람은 정말 심술구중 같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험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제비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새끼 제비의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새끼 제비를 갖다 놓고 바늘을 새끼 제비의 가슴에 콕 찌릅니다. 그럼 이 제비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끽끽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또 그걸 보고 다시 바늘을 가지고 이 날개 부분에 콕 찌릅니다. 그럼 또 끽 찌르고 소리를 지르겠죠. 거기도 찌르고 머리도 찌르고 다리도 찌르고 허벅지도 찌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미새를 그 옆에다 둡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그 자기 새끼 제비가 막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더 큰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찌르니까 자기가 힘이 안 되잖아요. 인간보다 더 크지도 않고 힘이 부딪히지가, 역부족이니까 막 하늘을 막 포석포석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대요. 갑자기 벽에 가서 퍽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푹 다시 나르면서 끼익끼익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이 새끼 제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실험자는 계속 어깨에 바늘로 찌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늘 날아다니다가 다시 벽에 부딪혔고 또 떨어지고 또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한대요. 그러다가 결국 이 새끼 제비보다 어미 제비가 먼저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 어미 제비의 몸을 다 해부해 보니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대요. 그게 벽에 부딪혀서 찢어졌는지 아니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 찢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 창자가 찢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이 어미새는 겪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들 보면서 어떤 심장을 가지고 가셨냐면 찢어지는 심장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펜대를 굴리면서 손이 계산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슴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셨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없이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 아픈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몸을 투신했습니다. 개학 전날이었어요. 유가족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 학교 폭력을 당했답니다. 개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위협 때문에 그만 목숨을 끊었대요. 그 사건 전에는 대전의 한 중학생이 또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견디다 못해서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너네들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네들끼리 해결해. 이 친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졌대요. 왜일까요? 모두가 골치 아픈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친구의 말을 들어줬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해줬던 선생님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모가 그 심장을 알아줬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도 강도 만난 자예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든 시대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새파란 사람에게 욕먹고 한 소리 듣고 지적당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 않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자식들 걱정할까 봐. 학업과 취업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너무나도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그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정말 열심히 해 좌절하고 실패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원하건 원치 않았건 어쨌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자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그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 아파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전도냐, 무슨 행축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무슨 코로나야. 계산을 해보니까 답은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할 때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그 가슴, 그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홍대에 부천역에 전도 나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금철 마치고 그 밤에도 가는데 못 가잖아요. 다 영업 제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 허용된 그 시간 안에 가는 것.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이벤트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행축이 지나고 한 번의 사건으로 마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뭐 한 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저 홍대 땅 가운데, 부천역 가운데 알코올로 또 어떤 그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갔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골치 아픈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심장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물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과가 뭐 수천 명이 왔건 아니면 뭐 몇십 명밖에 못했건 하나님 우리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더 완벽하고 철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왜 찾으실까요?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영혼을 살려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흙이 내 눈에 들어와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늘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저도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지역에 학교를 갔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고, 근데 그 여름이 돼서 방학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친구에게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제 안에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야, 수련회 정말 한번 같이 가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야, 너 나 모르냐?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한 번만 가자고, 내가 더 이상 가자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이라 가자. 그 친구가 계속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이번 한 번 가고 그 뒤에 또 얘기를 하면 나 너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이제 나중에 가봐야 되고, 일단은 지금 이부 수련회 오게 하는 게 내게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결국에는 수련회에 왔습니다. 첫째 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터치하지 말라니, 너무 불편하게 하면 또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내 너무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첫째 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렇게 막 말씀이 정말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막 딴청 부리고 있고
이렇게 몸을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첫째 날에 그럴 수 있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막 전하시는데 이 친구는 자꾸 막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제 마음에 막 조급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둘째 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셋째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기웃기웃거리고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개를 건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멀리서 막 지켜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 저 친구를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말씀이 마치고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한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쟤를 만나 주시겠지 막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기도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앞부분의 어떤 기도의 시간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 막 다급해지고 막 계속 막 가슴이 막 쿵닥쿵닥 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걔를 터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갔습니다. 가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딴짓하고 있길래 갑자기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앞에 턱 서서 하는 말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내가 정말 아는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하는데 넌 어떻게 예배 시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막 딴청 부리고 있냐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고, 난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막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제발 만나달라고. 이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밤에 이 시간에 만나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달라고, 우리 이 재우를 만나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저를 막 밀쳐내는 겁니다. 저는 그때 더 끌어안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심정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의 몸이 뻣뻣했던 그 몸이 풀리는 거예요.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제가 안고 있던 그 몸을 떼고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사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부족한 저의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가 회계사가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치 아파하는 일들, 골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을 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행축을 대하면 한 자매가 생각이 나요.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그때도 행축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김지선 자매예요. 행축을 이제 하고 그 전날 또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 막 그런 긴장감 그리고 어떤 압박감, 그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저도 막 사역을 하지만 막 힘겹고 막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애들 보내고 그때 본당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몇몇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이제 문을 열고 와서 또 어디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친 자매가 목소리가 크고 또 보면 쩌렁쩌렁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맑습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잘 그 기도하는 소리 잘 들려요. 근데 그 자매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번에 품은 태신자들이 꼭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기도를 하다가 막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움직여서 여기 앉아서가 막 또 막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움직여 저 끝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여기 끝에서 또 여기 반대편에 와서 막 앉아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답게 기도하냐, 저기 왜 빈주하게 이렇게 기도하나 싶었는데, 기도가 다 마치고 나중에 이제 그 기도가 마치고 나가는데 마주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했냐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 태신자가 왔을 때 어디에 앉을 줄 모르잖아요.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만지면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에는 이것이 그냥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 행축,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진심이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가슴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골치 아픈 일로 여기지 맙시다. 가슴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가 아닌데 그 앞에 오늘 말씀의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37절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어떤 감정적인 고백으로만 머물지 말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리 고백이 무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감수성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다시 한번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축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